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함께 하셔서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의 연속으로 오늘 말씀 뭘 전할까 그러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안으로의 초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안으로의 초대. 사람은 평안해야 행복하지요. 평안해야 건강합니다. 평안해야 관계를 잘합니다. 평안해야 성공합니다. 평안해야 오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서초가족들이, 한국교회 교우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우리 김문은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귀하게 오래오래 넓게 행복하게. 나는 할래도 못하겠어요. 그냥 내 식대로 할게요. 그냥 우리 모두 평안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넓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외롭지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불현듯 외로움이 밀려와요. 어려울 때 외롭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외롭습니다. 일을 다 마쳐놨을 때 외로움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한 시인은 인생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은 생각하는 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색하는 글을 잘 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라. 갈대 숲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여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시인은 외로움을 견디는 거라고 얘기해요.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다. 사실 외로움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외롭고 무겁고 큰 짐이에요. 인생은 참 묘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공했는데 외로워. 높아졌는데 외롭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외롭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처자식 남편 다 있는데 외로운 걸 어떻게 해? 외로운 걸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흔들려요. 외로움은 유혹받아요. 외로움은 어둠 가운데 행해요. 외로움은 무언가 중독당해요. 결국 사람을 외로워서 무너지는 거야.
오랜 세월 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얼마간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 대통령 얼마나 외로워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외로운 거야.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이 인생의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거운 짐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숱한 죄악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숱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오는 죄의 짐, 그것이 죄책감으로 옵니다. 그것이 실패감으로 옵니다. 그것이 저주감으로 옵니다. 그 죄 때문에 무언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서 이렇지, 죄책감으로 옵니다. 저주감으로 옵니다. 실패감으로 옵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은 고난의 짐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존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습니다. 오해와 배신이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 등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아픔, 고난이라고 하는 짐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멍에의 짐입니다. 우리가 사랑 구실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어떤 가업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있는데 이로 인한 무거운 짐입니다. 한 집안이, 한 회사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홀로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고생과 아픔, 이것을 우리는 멍에의 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세 가지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고난의 짐입니다. 멍에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주님께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죄책감과 저주감과 실패감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놀랍게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 죄의 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의 짐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책감으로 저주감으로 실패감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바라보고 자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짐은 예수를 믿어도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 가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고로 하는 가정불화라고 하는 이런 사업 실패라고 하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짐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따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당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높여놓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고난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아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주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점차 고난이라고 하는 짐은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은 평안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스크린에 한번 쳐보세요. 스크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못 쓰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못 쓰신다. 여러분들이 너무 커서, 너무 자신을 높여놓아서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웬만한 불안은, 웬만한 어려움은, 웬만한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또 하나의 아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지금 짐 두 개 설명해서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또 하나는 고난의 짐이에요. 세 번째 짐, 또 하나의 아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건 멍에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 짐은 예수님 믿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멍에라고 하는 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에요. 이 멍에라고 하는 짐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짊어져야 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걸 지고 가야만 되는 짐이에요. 하지만 이 멍해지는 법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가벼워지고 즐겁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보세요. 말씀을.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나의 멍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나의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멍에. 소나 나귀가 자기의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메어야 하는 짐을 지는 틀이에요. 멍에가 없으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소나 나귀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짐을 잘 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저마다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공동체 리더로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를 잘못 지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내가 잘못 지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지고 나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고 있는 이 멍해지는 법을 우리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 멍해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이 멍해를 사명으로 지십시오. 여기 멍해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멍해를 메고 그랬어요. 나의 멍해. 예수님의 멍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든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겼어요. 세상에는 소위 3D라고 하는 직종이 있지요. 3D, dirty, 더러운 일이에요. difficult, 어려운 일이에요. dangerous,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3D 직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구나 이 일을 하기에 꺼리고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안내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더없이 가치 있고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고 계시나요? 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 마지못해 억지로 불평하면서 감당하고 있다. 둘,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이라고 감당하고 있다. 셋, 주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기쁘게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어디예요? 잊어먹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마지못해 불평하며 억지로 감당하고 있다. 두 번째 뭐죠?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하고 있다. 세 번째 뭐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알고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하나, 둘, 셋, 어디예요? 말은 잘하네. 소년 다윗은 목동이라고 하는 3D의 일을,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정한 일은 왕업에 해당된다.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실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왕업, 왕되는 일, 이 시대와 민족을 바꾸는 일,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짧은 인생인데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그건 불행이죠. 그건 저주죠. 무엇이든 충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감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 충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감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내 인생, 내 젊음, 내 모든 거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젊은 날에 이 소초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때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그대 사랑으로 나를 불사를 수 있다면 한 줌의 죄로 쓰러져도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겠어요. 이야, 죽여준다, 그죠? 그대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나라 사랑으로 나를 불사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젊음과 내 인생이 한 줌의 죄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본다면 나는 한 줌의 죄로 쓰러져도 행복하고 행복하겠어요. 이 마음 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 내 멍해가 아니라 주님의 멍해로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로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최고 행복의 기쁨인 거지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멍해를 사명으로 매십시오. 두 번째는 멍해를 기도로 매십시오. 기도로. 아무리 사명적인 멍해라고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뭐 사명으로 맨다고 어렵지 않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우리 기도를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네? 기도 왜 해요, 여러분들? 네, 그러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지요. 오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 자신을 성찰하여 내 소원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욕심을 따라 구하였던 이 죄인을 끼리엘레에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 역경에 대한, 이 환난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셋,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으니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요. 주여,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오니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의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 자신을 성찰하여 내 소원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어떤 이 죄인을 긍휼히. 둘,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라. 셋, 주의 뜻대로 살겠으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부분 시작. 주여,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복하게 하고자 하오니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는 어떠했어요? 우리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적인 기도, 샤머니적인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멍에를 능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멍에를 어떻게 우리가 져야 되느냐? 소명으로 지십시오. 기도로 지십시오. 하나 더, 멍에를 위탁으로 매십시오. 위탁으로 지십시오. 위탁, 맡기는 거예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꺼이 멍에를 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담대히 멍에를 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주셨어요.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했어요. 이제는 다 맡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으면 담대히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되는 일은
그가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이든 고난이 오든 그것이 아픔이 오든 내 생각대로 안 되든 어떤 것이든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자 합니다만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괴롭습니다. 내 양심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으면 마땅히 고생해야 할 때는 고생해야죠. 제가 목사로 세워졌으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해야 할 때는 고생해야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묵묵히 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억울함을 당할 때는 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네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세상이 험하니까 내가 가야 갈 길을 생각하면서 이런 위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주여, 제가 참아야 할 때는 평안히 참게 하시고, 평안히 참게 하시고, 나서야 할 때는 담대히 나서게 하시고, 죽어야 할 때는 의연하게 죽게 하시고, 떠나야 할 때는 깨끗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리더로서의 위탁이에요. 위탁. 주여, 제가 참아야 할 때는 평안히, 평안,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할 때는 평안히 참게 하시고,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라면 담대히 온전히 나서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피하지 말고 의연하게 죽게 하시고, 떠나야 할 때는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 제가 참아야 할 때는 평안히 참게 하시고, 나서야 할 때는 담대히 나서게 하시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는 의연하게 죽게 하시고, 떠나야 할 때는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아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멍에를 질 때에 역설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람과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다 같이 읽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할렐루야. 멍에를 사명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기도로 지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위탁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자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부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 같아도, 아니, 대단해 보이면 대단해 보일수록 더 외로움이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외로움은 흔들려요. 외로움은 유혹받아요. 외로움은 어둠 가운데 행해요. 외로움은 그 무엇에 중독되어요. 결국 외로워서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이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 오랫동안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도대체 외로움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아냈어요, 제가. 이 외로움의 정체가 이거구나.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는 내면의 소리이다. 제가 찾아냈어요.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는 내면의 소리구나. 그래서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께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는, 혼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어릴 적에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방문을 잠그고 홀로 있으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주님의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고독을 즐기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몹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십자가 바라보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리라. 죄의 짐은 무엇이든 자백하고 풀어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죄의 짐은 주님께 자백하세요. 고난의 짐은 우리 앞서 인생의 모든 짐을 주신 주님께 배워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웬만한 고난은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멍에의 짐, 내가 평생 져야 하는 이 멍에의 짐은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기도로 메십시오. 위탁으로 메십시오.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견디지 말고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멍에는 가벼워지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무거운 멍에를 외롭게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멍에를 그러나 즐겁게 지고 가는 한 무명 성도의 기도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평안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하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멍에를 사명으로 기도로 위탁으로 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평안 평화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우리로 인하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